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시고 이 땅 임종을 주셔서 기억하시고 각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아버지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전 권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빈 심령 속에 아버지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오늘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큰 일 도와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빈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녀다운 삶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일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묻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늘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좋을 대로 소견대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계획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럽고 죄짓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떠한 것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그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은 멈추어지고 내 의견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 그런 나에게는 분노한 나도 없고 염려하는 나도 없고 걱정하는 나도 없고 속상한 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나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오늘 목마름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는 삶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삶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그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삶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지요.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믿음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역사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모세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나이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몽땅 물에 몰살되는 등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기원전 1446년 애굽의 억압 속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리스도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등극할 때로부터 약 20년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하루 10시간씩 노역을 시켜 자기 무덤인 피라미드를 준비했다. 당시 건축학법으로 피라미드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살이에 끌려가서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포란폭이 나지 않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그 바위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백성이 이기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야기하죠.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카리스마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과연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과연 우리 민족을 누가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 뒷절에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은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가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원래 아직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시제의 어떤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미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둘러쳤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성취하는 것은 누구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믿음으로 나아가 정치하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이미 주어진 승리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위대한 비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기름진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모세 개인에게 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비전이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은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초월하는 것.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평가 가운데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많은 평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보니까 그 약속한 땅이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풍성한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유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고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땀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지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희들 삶 가운데 다 이루어라.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그 땅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긴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 지도력을 발휘하고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내가 많이 배우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약속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이 너무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뭐 조속 간에 변하기도 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때로는 캄캄하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불안하고 더 불안할 때 오늘 약속을 더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을 받을까?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1장 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해라.
밟아라. 뭐라고 명령할, 뭐라고 이야기할 수, 명령, 그리고 순종. 오늘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아무나 그냥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말씀 한두 가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마음속에 좀 꺼리낌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럼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도록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 판단, 생각, 경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과 헌신,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연회가 한참 무르익었을 즈음에 그 연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함께 잔치를 즐기며 했던, 우리나라식으로 뭐 와서 잠깐 일찍 보고 식사하고 갈비탕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넘게 함께 즐기며 함께 축하하며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 성경은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하인된 입장에서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주인과 뭐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손님으로 왔는데 나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안 듣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그걸 우리가 치웁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에다 내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맹물을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인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항변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연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누구만 아느냐?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그 은혜구나,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철저한 순종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반복하고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충고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문하셨을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가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는,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성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경기에 임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사격 이관왕을 했던 진종호 선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사격의 그 실력은 100%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격의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력이 20% 그리고 정신이 8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관용을 향하여 총을 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쏴야 이게 정확하게 관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쇠파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습성과 그런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이뤄낼 수 없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의 소욕과 타협하지 말고 죄의 습성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 정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저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비굴하게 좌절하고 포기한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현실 앞에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마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마음 지켜내므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마음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에 미디안 대군을 대항할 때에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큰 승리를 맛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의 묵상은 그런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묵상하고 늘 우리 입속에,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뿐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하더라도, 우리 연약하더라도 우리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며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에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누추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때론 잊혀졌던 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마음 회복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오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변하지 않는 축을 붙들고 있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축은 잘못된 욕심이 아니고 야심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분명하며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절대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확실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욕심과 야심과 생각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혜롭고 분명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주님,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 통하여 하나님 주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옵소서. 넘치는 목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게 하신 주님, 한평생 일평생 너희를 지키겠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노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캄하여 앞이 안 보이는 그 일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능력의 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경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늘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간절한 소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구하는
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놀라운 축복에 나타나게 하시고 늘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을 앞서서 기도합니다. 저같이 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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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